예배의 자리에 잘 찾아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도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복된 자리, 아름다운 자리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예배드리는 바로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바로 이 자리에 주님의 생명이 움트고 기적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그래서 막혀 있었던 것이 있다면 뚫려지고, 묶여 있었던 것이 있다면 풀려지고, 문이 닫혀 있는 것이 있다면 열려지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이 만들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국무총리께서 교회에 강화된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것을 듣고는 우리 많은 성도들과 또 교회들이 부당하다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객관적인 수치를 갖다가 들이밀면서 얼마든지 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마치 감염된 것처럼, 감염의 온상지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실상 객관적인 수치를 따져보면 교회 안에서 감염된 수치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연 정부 당국과 방역 당국과 우리가 맞서야 될 땐가, 우리가 따져 물어야 될 땐가, 싸워야 될 땐가, 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억울하지만, 마음이 불편하고 속상하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과 같은 때니까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방역에 동참하고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협력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담임 목사와 우리 부목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이 열심히 방역에 더욱더 철두철미하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첫 번째 관심,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것이 저의 가장 큰 관심사예요. 그 일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믿고 협력해 주시고 잘 따라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뭐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는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그거를 알려면 텔레비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가, 그걸 보면 세상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 알 수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를 관심을 가집니다. 첫 번째, 복고 열풍이 불어서 복고에 대한 관심을 가져요. 그걸 레트로 감성이라고 그러는데, 복고가 요즘 유행입니다. 옛날을 향수하게 만드는 드라마 또는 노래, 장소 또는 음식, 어떤 물건,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큰 인기를 끕니다. 요즘에 보니까 제가 학창시절에 들었던 팝송이 또 나와요. 그래서 야, 이런 게 요즘 유행인가 보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왜 이처럼 복고가 유행인가, 왜 옛날 감성을 자극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호응하는가 봤더니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빠르게 변화되지를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살던 방식 그대로 아들이 살고, 아들이 살던 방식 그대로 손주 손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가 지게를 메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아궁이에 불 피워서 밥해 먹었으면 아들도 그랬고 손주도 그랬어요. 밭에 나가 김을 메고 소를 먹이고 쟁기를 끌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면 그 아들도 손주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세대 간의 격차가 그렇게 클 수가 없습니다. 10년, 20년만 지나도 사람들의 생각과 기준이 다 달라져요. 사람들끼리의 그런 세대 격차도 대단하지만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놓고 보더라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 몰라요.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목회 처음 시작했을 때의 그의 삶의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10년 전, 20년 전 내 개인의 인생만 돌아보더라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살던 가치관, 그때 살던 기준 가지고는 오늘날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옛날 것이 그립기도 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런 노래 불렀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이런 거 하고 놀았었는데, 그러면서 옛날 것을 향수하고 떠올립니다. 또 때로는 변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야, 내가 이렇게 늙었네? 내가 이렇게 흰머리가 늘어났네? 내 얼굴에 주름살이 이렇게 늘어났네? 안들 그러세요? 다들 그러시잖아요. 아이고, 어느새 보니까 주름살이 하나가 더 생겼네? 이쪽에 흰머리가 뭉티기로 자랐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늙어가고 기력을 잃어가는, 젊었을 때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때때로 씁쓸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겐 또 다른 점이 있어요. 그냥 늙어가고 기력을 잃어가는 것, 흰머리가 늘어가는 것이 안타까운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에 갈지언정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만끽하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새로워진대요. 우리의 속사람은 오히려 청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젊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속사람은 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그렇게 불행하다고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한 살 한 살 먹는 게 때로는 기쁨이 될 수도 있고 감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나이 먹는 거 감사합시다. 아닌 것 같으네. 저쪽 동네는 뭐 반응이 없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로 요즘 사람들에게 뭐가 유행인가 봤더니 먹는 게 유행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옛날 먹는 것과 요즘 먹는 게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얘도 우리 어르신들은 먹는 것만 있으면 됐죠.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도 드시지 않는 게 있는데 죽이에요. 죽. 하루는 제가 여쭤봤죠. 왜 죽 안 드시냐고. 그랬더니 옛날에 피난 다닐 때 매일같이 죽 먹은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워서 지금 죽 먹고 싶지 않다고. 예전에는 배만 채우면 됐어요. 먹기만 하면 됐다고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먹기만 한다고 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느냐, 잘 먹느냐, 건강하게 먹느냐, 예쁘게 먹느냐, 맛있게 먹느냐, 별의별 걸 다 따집니다. 요즘 방송에 나와서 인기를 끄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봤더니 맛있게 잘 먹는 사람. 예전에는 남들 먹는 거 보면 뭐라 그랬죠? 남들 먹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먹는 거를 잘 찍어가지고 그걸 막 보여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있어요. 그 보면서 그걸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맛있겠다. 치킨을 먹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맛있겠다.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도 저 아들한테 그럽니다. 우리도 시켜 먹을까? 요즘은요, 먹는 것도요,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 씹는 소리까지 방송에 들려줘요. 이 먹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먹는 거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또 잘 먹는 사람들이 인기를 또 끌고 있는데, 이 잘 먹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성경 구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을 것 같아. 그게 시편 81편 10절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텔레비전에 보니까
사람들끼리, 출연한 사람들끼리 막 논쟁이 붙었어요. 뭐 가지고 논쟁 붙었는가 봤더니 탕수육을 먹는데 소스를 부어 먹을 건가 찍어 먹을 건가, 부어 먹자는 파, 찍어 먹자는 파, 파가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막 다투고 싸워요. 탕수육 하나 먹는데도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잘 먹어야지요, 건강하게 먹어야지요, 맛있게 먹어야지요. 아멘도 좀 해봐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건강해야 되겠지만 로마서 1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음식만 속에 채우지 마시고 성령의 역사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가정의, 심령에 가득가득 채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요즘 사람들에게 뭐가 인기가 있나 봤더니 집에 대한 관심이 지극해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가? 어떻게 하면 돈 조금 주고 좋은 집을 살 수 있는가? 그 집을 사서 어떻게 예쁘게 꾸밀 것인가? 어떤 가구를 들여놓을 것인가? 그 집을 어떻게 인테리어 할 것인가? 리모델링 할 것인가? 이런 관심들이 요즘 사람들에게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집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집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걸 제가 느꼈어요. 평택에 있을 때에 그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신축이 되고 그 입주하는 날이 거의 다 다가왔어요. 우리 교인들 보고 우리 그 아파트에 나가서 입주 전도하자고, 새로 입주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자고. 그래서 그 아파트 단지 앞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전도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선물도 잔뜩 쌓아놓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어느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그 동네 안 사시거든요. 멀리 다른 데 사시거든. 근데 거기 앞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상해서 아이고 집사님 여기 어쩐 일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잠깐만 자기 좀 따라오래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 따라갔어요. 아파트 정문으로 데리고 가더니 101동을 가리키면서 하나 둘 셋, 근데 8층을 가리켜요. 손가락을. 저 8층 저 끝에 있는 집 우리 집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사할 거라고. 여기 분양받아가지고 이사 오게 됐다고. 저기 저 집이 우리 집이니까 저 8층 기억하시고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축복하며 기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어떤 집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지극히 크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뭐였냐면 그 지극히 큰 관심만큼이나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관심 갖는가? 영혼의 집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영혼의 집, 이 땅에만 소망 두지 말고 이 땅에만 관심 갖지 말고 영원한 나라에 대한 관심도 갖고 영혼을 위해서 집을 준비해라, 이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그 앞부분에 보면 형제가 나오죠. 동생이 하루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우리 형 좀 한번 혼 좀 내주세요. 야단 좀 쳐주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남겨주셨는데 혼자만 홀랑 다 가져가요. 요즘도 그것 때문에 싸우시는 분들 꽤 있잖아요. 형을 혼내셔서 그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저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은 내 욕심 따라 예수님을 움직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계획대로, 예수님 섭리대로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동생에게 나는 너희들 유산 나누는 자가 아니다 거절하시면서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죠.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크게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소출 거둔 것 가지고 창고를 더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쌓아놓고는 내가 이제 많이 쌓아놨으니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자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걷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땅에만 관심을 가진 사람이지 영혼을 위해서 집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아멘. 밭에 소출이 풍성했대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제가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대림교회 성도들의 인생의 밭, 가정의 밭, 기업의 밭에도 소출이 풍성하게 하옵소서. 소출이 풍성한 것,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복입니다. 소출이 풍성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풍성한 소출을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 시각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 바라보는 관점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자가 어떤 잘못된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나 살펴보고 반면 교사를 삼고 우리 성도들은 영혼의 집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집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내라고 하는 표현이 참 많이 나와요. 부자가 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써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말씀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말씀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 사람은 끊임없이 내 중심으로 살아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의 인생도 내가 이루었고 내가 성취했고 내가 계획을 세웠고 앞으로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거래요. 이 사람의 삶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내가 곡식을 많이 거두었고 내가 창고에 가득 쌓아놨고 그러니까 그 곡식은 다 나를 위해서만 쓸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칭찬하고 있어요. 잘했다. 네가 수고했다. 네가 애썼다. 자기 스스로를 자기가 칭찬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거죠. 자기 인생의 주인은 자신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내가 이룬 것 같아도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분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지 않으셨다면,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다면, 길을 내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없는 거죠. 여기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커다란 간증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루시고 세우셨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말씀 붙잡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며 우리들의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고백이 더욱더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앞으로 내 인생 가운데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나의 손 붙잡고 나와 동행해 주실 것이다. 그분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영혼의 집을 준비하지 못하는 인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지 못하고 다 내가 했대, 내가 이루었대요, 내가 쌓았대요, 내가 세웠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우스갯소리로 복음서가 4개가 아니고 5개랍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이 있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이 앞에 있는 담임 목사의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까지도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영혼의 집을 잘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육신의 일에만 어찌할꼬 했다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왜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걱정했습니까? 다른 해보다도 소출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다른 해에는 요 정도 조그맣게 그 소출을 하고 그 소출을 충분히 저장해 놓을 창고가 있었는데 소출을 많이 하고 나니까 다 그 창고에 들여놓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할꼬 했대요. 아니, 뭘 어찌합니까? 풍성하게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 아멘들 안 할 줄 알았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아이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뭘 어찌할꼬 합니까? 어찌할꼬 할 대목에 어찌할꼬 해야지. 영혼의 문제는 어찌할꼬 한 번도 안 하면서 육신의 문제는 우리가 맨날 어찌할꼬 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작정할 일을 좀 작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17절 말씀 그 앞부분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게 원어 성경으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작정하리라,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진행시켜 나가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 먹은 것이 뭐예요? 지금 있는 창고 헐고 새로 크게 짓고 거기다 가득 쌓아놓고 쌓아놓은 것 누리며 살아야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대요. 아니, 마음 먹을 거에다 마음을 먹어야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일에다 좀 마음 좀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말씀 보기로 작정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말씀 보기로 작정하고 필사하기로 작정하고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이런 대목에 좀 작정 좀 해보라고요. 맨날 그냥 육신의 일에만 어찌할꼬 그러지 마시고. 몇 년 전에 어떤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작정 감사 헌금 가지고 왔습니다. 권사님, 무슨 작정을 하시려고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딸이랑 사위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에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게으름이 생겨가지고 교회 뜸하게 나가더니 이제는 아예 교회를 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딸과 그 사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늘 어찌할꼬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내가 이루고 있는 게 아니고 작정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작정기도 드려가려고 헌금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축복기도 해드렸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권사님이 또 감사헌금을 또 가지고 오셨어. 그래서 권사님이 이번에는 뭘 또 작정하시려고요? 그랬더니 아니, 이번에는 작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작정한 거 응답받아서 감사하려고 그런대. 그러면서 이번 명절에 딸이랑 사위가 왔는데 교회 다시 나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집 근처 교회 나가서 신앙생활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사님이 헌금을 가지고 오시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일에만 어찌할꼬 하는데 이 권사님은 영혼의 문제를 놓고 어찌할꼬 하는구나. 그게 바로 영혼의 집을 준비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도 내 개인의 신앙에, 내 개인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놓고 어찌할꼬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어찌할까 하시고, 그래서 영혼의 집을 잘 준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집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자신에게는 되게 후회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색해요. 야박해요. 자신을 위해서는 잔뜩 쌓아놓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풍성하게 씁니다. 자신에게는 부유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인색하고 야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가 그랬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영혼에게 많이 쌓아놨으니까 안심이다, 됐다, 이 정도면 걱정 없다, 이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영혼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면 21절에 자기를 위하여는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다.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자래요. 하나님께는 인색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감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청년부 안에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자회도 하고 교회 안에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래서 저 해외의 선교지에 예배당을 청년부 이름으로 하나 건축을 하자. 그리고는 모금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모금이 잘 안 돼요. 청년들이 헌금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아유, 그도 그렇지, 요즘 청년들 어렵다고 하는데, 힘들다고 하는데 헌금할 돈이 어디 있겠는가,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충격을 받았잖아. 자기들끼리 모여서 커피숍 갈 때는 스타벅스 가더라고. 가장 좋은 커피숍 가서 6,000원, 7,000원짜리 커피 먹고,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티셔츠, 비싼 티셔츠 입고, 할 건 다 하고 좋은 거 다 누리면서 하나님께는 인색한 거예요. 그게 제가 안 되겠다, 우리 청년들 좀 야단 좀 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 시간에 우리 청년들 야단 쳤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굴면서 하나님께 복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자기들 누리는 건 다 누리고, 좋은 건 다 하고, 맛있는 건 다 먹고, 비싼 차 마시면서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금 모금하자는 데는 인색한 그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 하나님은 하나님께 부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린 그 인생,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죠.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새가족들이 오면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새가족실을 새롭게 이제 리모델링을 했어요. 커튼도 새로 달고 벽지도 새로 붙이고 예쁘게 디자인도 하고 가구도 예쁘게 들여놓고. 그런데 우리 관리부장 장로님이 하루는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제 그 새가족실에다가 텔레비전을 하나 갖다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야 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쓰니, 그러니 좋은 거 비싼 거 달지 말고 중소기업 제품 요즘 싼 거 많이 나오니까 그거 갖다가 답시다, 저한테 그러세요. 그 생각해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쓰니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그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요즘 그렇게 기술력이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그거 붙여도 상관은 없죠. 그 제가 우리 관리부장 장로님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집에도 텔레비전 중소기업 제품이죠? 그때 아무 말씀 못 하세요. 내가 지난번 신방 갔을 때 봤더니 삼성이던데. 아이고 목사님 죄송해요, 삼성 달겠습니다. 그래가 삼성을 달았어요. 제가 그 장로님한테 그래서, 장로님, 저는요 우리 집에다가는 중소기업 제품 텔레비전 놓고, 우리 집에다가는 옛날 세탁기 놓고, 우리 집에다가는 옛날 냉장고 놔도 교회만큼은 가장
좋은 거 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어요. 그게 저의 마음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텔레비전 우리나라 삼성 LG라고 그러는데 교회에다가 가장 좋은 LG 삼성 갖다 놔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고 제가 그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고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어요.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굉장히 사치스러우면서도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 되지 맙시다. 그것은 영혼의 집을 준비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부유한 자, 하나님께서도 부유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담아서, 중심을 담아서 그렇게 마음껏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원상태로 말씀 돌아가서, 우리 아까 목사님 저기 저 8층에 있는 저 집이 우리 이사 들어갈 집이에요 했던 그 집사님, 저는 그 집사님 얼굴 표정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이쪽도 오케스트라 한번 보세요. 이루고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 집 목사님 우리가 분양받았어요, 저기 이사 들어갈 거예요 하고 저한테 얼마나 자랑했는지 몰라. 그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도 그런 표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표정으로. 그런데 육신의 일에만, 이 땅의 집에만 그런 표정 짓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잠시 뒤에 저 집에 이사 들어갑니다. 저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천국 아닙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잠시 뒤면 저 이사 갑니다. 저 집에 가요. 축복해 주세요. 믿음으로 끝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환한 미소로, 가장 밝은 표정으로 잠시 뒤면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갑니다. 하나님이 저 집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며 영혼의 집을 잘 준비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